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다뤘다면 오늘은 신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바울이 다룬 아브라함, 로마서 3장 말미와 또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유대교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정초한 그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거이기도 한 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본 그 할례의 언약을 세운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민족의 그 토대를 세우고 유대교의 기초를 세운 그런 아브라함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신약의 역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기독교 신앙을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재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신칭의, 그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또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가장 결정적인 기초를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표본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신앙, 즉 믿음의 표본으로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말미에 보면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개신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정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이 이신칭에 대한 강조는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교 신학에 대한 지속적인 대립과 그런 경쟁 그리고 논쟁의 구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신칭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로마서에 보면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이유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순종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자 거기 보면은 13절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있다면 율법과 믿음인데
이 율법에 기초한 것이 바로 이제 행위거든요. 행위를 통해서 이런저런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행위에 기초한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칭의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 즉 그 이신칭의 칭의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속 강조점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복음이다, 은총이다. 그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닌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으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제가 읽은 이 4장 17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너무 좋고 읽을수록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읽으시면서 나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또 의심과 여러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붙드는 것인데, 그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Living God이라고 하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객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게 됐을 때 보면은 바알 신전을 회파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드온을 보호해주면서 이제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직접 그 신상을 회파한 내 아들을 공격하게 둬라, 벌을 내리게 둬라. 그런데 바알이 죽어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특징이 뭐냐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다. 그러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살았고 죽었고의 차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선신과 악신, 하나님과 악한 신이 싸워서 뭔가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만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뭡니까? 그림자고 그리고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상이 더 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빌고 거기에다 머리를 숙이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뭔가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한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또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올마이티,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올마이티, 모든 걸 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경험. 그러니까 living God을 만나야 living belief, 살아있는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그 교회 틀 안에서 길러도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만난 하나님, 그 리빙 갓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무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교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라에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왔을 때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위기와 공포가 닥쳐와도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도 더 빛난다. 역설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은 막 얼굴이 티가 나잖아요. 뭐 수심이 가득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빛이 나요. 그래서 긴장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예기치 못한 어떤 시험의 상황에서 더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역설이고 그 역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는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한 그런 신앙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성의 세계, 합리의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계시의 영역, 어떤 초이성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고 경험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원처럼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는 게 나아요. 이 양털이 적고 땅은 마르고 그리고 땅은 적고 양털은 마르고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경험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적인 공부, 합리적인 논증, 변증, 그 다음에 뭐 신학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어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구조화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합리의 영역을 때론 넘어서서 계시다. 합리의 영역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합리적인 물리학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너머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종종 어떻게 보냐면 이 유튜브에 보면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우주의 크기를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지구에서 출발해서 빛의 속도에 뭐 몇만 배, 몇억 배로 달려가면은 우주의 끝에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면은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를 지나고 수많은 블랙홀을 지나고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만나면서 저 끝에 가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을 해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어떤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는 이 지구라는 세상도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 점에 불과한가. 그리고 지금 화성에 그제 그 헬리콥터가 시험 비행에 최초로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 화성의 대기가 이제 지구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를 뜨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띄웠다라는 거. 그러면서 점점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 준비를 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화성조차도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기껏해야 고작해 화성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과학의 기술의 어떤 진보를 뽐내고 있는데 저 우주 넘어 그리고 또 심지어 다중우주라고 하죠. 이런 우주가 몇 개 하나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합리의 세계, 과학의 세계로도 일단 인지가 안 돼요. 이 우주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 너머에 우주를 다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나 뭐 답답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헤아려 보고자 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드실 때 이게 좀 안 된다 하시면 자연으로라도 나가세요. 그래서 넓은 자연을 보고 넓은 자연의 그 풍광 속에서 우리가 왜 안도함을 얻습니까? 이 큰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이 자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걸 지으신 분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방에 갇혀서 작은 틀에 갇혀서 그 합리, 내 생각의 틀, 내 인식의 틀에 갇혀서 그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원망도 들고. 그러나 넓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 합리의 세계, 상식의 세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도 탁 트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한 믿음이다. 사명에 기반한 믿음이다. 왜냐면 보세요. 이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서 믿음의 후손들의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감, 목적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릭 워렌이 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를 대히트를 친 적이 있죠. 기독교는 늘 그 목적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무의미한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가 아닌 직선적인 역사관 그리고 끝을 향해 목표를 향해 도달해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미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 목적에 기반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삶이 무의미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막 그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목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그게 없을 때 굉장히 삶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눈 감을 날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각자 직업이 무엇이 됐든 상황이 무엇이 됐든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 목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살 때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리고 이 목적을 엉뚱한 데 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목적이 뭐 나 자신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 그리고 어떤 이익, 단순히 나와 어떤 내 가족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후손들을 위한 어떤 그 땅을 그리고 기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과 믿음이 결합되니까 그의 삶이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성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면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기도 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7절에서 보면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거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재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과 그리고 포기, 체념,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자신의 어떤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무모한 어떤 믿음이 아닌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에 기반해서 초월적인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상황이나 여건들을 뭐 다 아예 무시하고 그냥 공상의 세계에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이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그런 약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 속에 초월을 향한 발돋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었어요. 견고한 믿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19절 끝에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견고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지하고 싶어지죠. 우리는 사실 너무 다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대겠어요? 막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나 힘들어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바로 정말 믿음의 동지
정말 내 이런 힘든 것들을 얘기해도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있을 때 그걸 얘기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힘도 주고받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강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또 약한 믿음이 나눠받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막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같이 싸우고 있는 동료들이 막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선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너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계속 무너져요. 막 싸우고 뭐 문제가 터지고 해서 점점 무너지고 거기가 비어버리고 거기가 넘어가고, 근데 이런 패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 두려움이 전파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으로 이제 그 기세가 꺾여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큰 일을 할 필요 없어요. 큰 뭐 대대적인 어떤 뭐 이벤트를 하고 옛날에 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집회를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뭐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내 집에 그 주방이 됐든 거실이 됐든 난방이 됐든 직장이 됐든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 어려운 사정들을 좀 들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서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야구로 치면 구원 투수라고 하죠. 주전 투수가 선발 투수가 하다가 잘했는데 아직 이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이브 투수, 구원 투수가 가가지고 거기를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 투수가 없으면은 그 게임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투수는 당장 게임에 안 나가더라도 언제나 그 옆에 불펜을 지키면서 연습 투구 피칭을 하면서 언제든 투입 준비를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한 명이 바로 서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내 구역이 정말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내가 구역장, 권찰 혹은 구역원이라도 내가 한 명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힘을 주려고 하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근거에 기초한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십시오.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했던 얘기들을 갖고 한 거고, 우리는 그 모든 얘기들을 다 갖고 있지.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근거가 여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고 서점 가서 살 수 있고 뭐 골라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못 가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저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 선교지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는 믿음. 왜냐면 여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믿음은 이제 견고한 믿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견고한 믿음은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겹줄로 서로를 더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강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믿음으로 서로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견고함이라는 거, 이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상징이 반석이에요. 반석, 바위. 시편 18절에 보면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산성, 나를 지켜주시는 그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사람이 훨씬 그 중심이 심층이 견고해집니다. 웬만한 일에는 까딱도 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조차도. 왜냐하면 천국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코로나 블루의 시기, 우울하고 불안한 시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기, 백신을 내가 맞을 수 있을까? 이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도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더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동지들,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신앙의 기도의 동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믿음의 움직임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나누고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도 힘들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그 믿음의 작은 소모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들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서로의 것들을 나누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여기 2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찬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가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도 와닿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속을 지배하게 되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 더 기뻐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강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 불안한 분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은 내 믿음을 다시 주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시고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인데요. 히브리서를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1장 8절에서 22절 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순종했다. 이건 우리가 맨날 많이 듣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순종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이제 헛된 사단의 꼬임이나 헛된 지도자들의 말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여기 보면은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그 땅에 지키고 서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뭐 별로 이루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지키고 기도하는 거. 우리 보면은 소망교회 새벽 기도에 보면은 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무슨 일이 있으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습관이 됐든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그 오죽 그 자리를 지킨 게 중요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겠어요. 그게 바로 반석이잖아요. 반석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반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묵묵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믿음의 특징으로 히브리서가 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얘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를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요거를 그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독특한 해석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죽고 끝내고 얘를 제물로 바칠 생각이 아니라 죽여도 반드시 하나님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이삭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100세 넘어선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게 이삭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선물로 오고 기적적으로 온 아이예요. 그러면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온 이 아이를 다시 죽음으로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가져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다시 부활시킬 거라 생각했습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네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약속에 근거한 믿음. 얘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얘를 죽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 얘를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상식, 아버지로서의 부성에 다 뛰어넘어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과도 같은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더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믿음,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불안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보여도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모든 선물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믿음, 믿음의 모든 유산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코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의로움, 바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서 만나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 또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는 이신칭의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의 믿음을 또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행했죠. 믿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가짜로 평안한 척 할 수 없고 가짜로 견고한 척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다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견고함을 줍니다. 믿음은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믿음은 나를 흔들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믿음은 결국 열매고 행함이고, 그래서 거짓 행함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거짓 믿음으로 참된 행위를 얻을 수 없고, 참된 행함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믿음으로 내 행실들을 포장하지도 말고, 가짜 행실로 거짓 믿음을 덮으려고 하지도 말고, 진정한 믿음,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의 특성들, 그리고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7지구 식구들은 우리 줌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